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벌써 한 20년도 더 됐죠.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축구의 황금기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200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늦게 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일본과 공동 개최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조별 예선에 꾸준히 출전했고 세계 축구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는 세계 축구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할 때도 되었다라고 여겼고 결국 일본과 공동 개최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2002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겁니다.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가라는 거죠.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개최국이 우리나라가 이전처럼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 월드컵 개최의 의미도 줄어들고 오히려 이게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개최국인데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다. 월드컵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조별 예선에 탈락해버리면 그 흥행의 불씨가 꺼져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최소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16강이라도 들자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지도할 유능한 감독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외국의 유명한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월드컵 16강에 기대를 하고 대한축구협회는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선수 선발과 훈련,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기까지 친선 경기와 선수단 운영까지 모든 권한을 히딩크 감독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큼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크고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거는 기대가 컸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선수를 선발할 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선수를 대표 선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지성, 안정환, 설기현, 이천수, 이영표,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이런 선수들은 그동안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여겼죠. 저 선수를 왜 선발했을까? 어떤 기준으로 저 선수를 선발했을까 궁금했고, 많은 사람이 선수 기용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전의 국가대표팀 감독들과는 다르다. 이름도 없는 저런 선수를 선발해서 뛰게 할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비판이 적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 선발을 잘못했고 선수단 운영을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전에 유럽의 축구 강국인 체코와 친선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5대0으로 졌습니다. 5대0. 히딩크 감독은 언론의 문매를 받았고 그때부터 히딩크 감독은 이름이 히딩크가 아니라 5대0이 되어버린 거예요. 별명이 생긴 거죠. 그때 대부분 사람은 히딩크 감독을 욕했습니다. 도대체 선수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 의심했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으로 국가대표팀을 선발했는지 의심했고, 히딩크 감독이 선발한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설기현, 이천수 등의 선수를 좋지 않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론가가 되어서 히딩크 감독을 막 비판했고, 히딩크 감독의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다 비판한 거예요. 선수를 잘못 선발했어, 운영이 잘못됐어, 포메이션을 잘못 짰어, 이렇게 비판했죠. 그때 사람들의 기대와 많이 달랐지만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에서 정작 그 월드컵에서는 좀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비판과 또 걱정을 떨쳐내고 월드컵 16강이 아니라 우리는 조별 예선만 좀 통과해서 16강에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6강이 아니라 무려 4강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낸 거예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16강이었는가 8강이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말을 했죠. 승리에 목마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그때 선수들이 이룬 월드컵 4강의 성과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다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털털 뭉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둬서 월드컵 4강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16강에는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8강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룬 성과가 대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의심했던 히딩크 감독이 평가하고 선발한 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는 영국에 가서 영국 그 큰 대회에다 큰 리그에 가서 아주 유명세를 떨친 박지성 선수 이런 선수도 있고 많은 선수가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평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사람은 히딩크 감독을 믿지 못했고 히딩크 감독이 평가하고 선발한 선수를 믿지 못했지만 히딩크 감독의 평가는 대부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평가했고 선발했기에 한국 축구에서 유례없는 그런 성과를 거둬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좋게 보이면 하나님도 그를 선하고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또 사람이 보기에 악하고 미운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서서 보게 했는데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외모가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그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엘리압을 볼 때.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보는 평가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제대로 몰랐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으로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랴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나 보이겠습니까? 우리 거룩함을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의 어떤 거룩함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죄성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죄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든지 혹은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이걸 간구하는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죄악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죄성 가진 채로 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철저하게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 칭찬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래서 주변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율법을 안 지켜? 너 왜 율법을 어겨? 정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것을 외쳤던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책망했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죄인이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만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긍휼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랴에 대한 평가는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3절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요아스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랴도 아마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3절의 평가는 그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했다,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과거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 산당입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과거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바샤나 아사랴는 그 산당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샤와 아사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상 숭배의 흔적인 그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그렇게 지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산당을 남겨둔 거죠. 이들이 산당을 제거할 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이 명령해서 산당을 제거하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산당이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도 그 산당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산당이 무척 거슬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산당이 남아있으므로 유다의 왕들도 그리고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 그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한테 제사하고 아마샤와 아사라는 그 산당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뭐 저 정도는 별거 아닌데 내버려둬도 안 되겠는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작고 사소한 부분들, 우리가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숨겨진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사울을 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으로 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즉시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아니 뭐 대수롭지 않은 그것 가지고 책망하느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즉시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대로 받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우상 숭배의 흔적을 남겨놓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사람들이 손에 가시 찔리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손에 가시가 찔리면 이 가시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작은 것,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하지만 그것이 박혀 있으면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작은 가시지만 그걸 뽑아내야 되죠. 그 가시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손에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치료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부분에서 나뉘는 겁니다. 결국 아사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아니라 책망받는 왕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꾸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을 남겨둠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사라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으며 왕으로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사소하게 여긴 것, 별거 아니라고 여긴 산당을 남겨놓은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사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 겁니다. 다른 평가를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도 온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를 힘써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죄악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사라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아사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라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아사라는 나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시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악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